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다윗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한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확실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다윗이 건축하려던 그 계획을 주저없이 포기하고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도 아들에게 이것을 내가 못하겠다 하고 자기가 막 다 하려고 하고 건축을 시작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정말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긴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아는 하나님,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해?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 저는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모 입장 된 분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자녀 보고 네 어미의 하나님을 알라,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하기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늘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그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셔요. 응답 가운데 살았던 그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돌아봐야 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분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분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다 만나는 시간들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순간순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알 때에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너도 알라라고 할 정도의 그런 믿음 생활을 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계획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할 거예요.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그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손들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몇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도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적어도 이곳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보내주셔서 사용할 때는 이만큼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대전에서 목회를 어떻게 할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내게 주어진 은사를 알아야 돼요. 은사.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향한 계획을 알려면 나에게 주신 주신 은사를 알아야 한다. 은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은 다음에는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중에 선물로 주신 것 중에 특별한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나는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각각 주셨는데 그 은사를, 합당한 은사를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안 주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혹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도 분별함, 또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통역함, 뭐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도 나오죠. 근데 여기 본문의 다윗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리더십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기 위해서 결국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용맹이라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도 또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그토록 하고 싶은 또 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시지 않고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은사를 가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혹시 내가 아직도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좀 당장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이 내가 받은 은사인지 알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첫째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은사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첫째 방법이 뭐냐면요, 적어도 어렵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피곤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교회 오셔서 처음 왔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상태로 있었지만 조금 있으니까 직분을 주시잖아요. 근데 내게 너무나 합당한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일만 하면 참 이제 교회만 가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꼭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은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피곤하지 않게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은사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남들은 별로 못하는데 나는 그 일만 하면 재밌고 신이 납니다. 그것은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없다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앞에서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그러는데 여기서 찬양을 해라, 찬양 인도를 해라 그러면 그게 은사겠습니까? 아니죠.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앞에 있는 회중들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은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치 않으면 어떻게 되죠?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고생 좀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안과병원에서요, 간혹 처방 중에 이런 처방이 있다 합니다. 한쪽 눈이 시력이 약하고 안 좋으면, 약간 안 좋으면 다른 쪽으로 좋은 눈을, 다른 쪽이 좋으면 좋은 쪽 눈을 안대로 가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가려놓은 눈도 쓰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발란트가 나중에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 처방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은 안 쓰는 눈은 시력이 좋아지고 안 쓰는 눈은 시력이 이제 좀 떨어져서 이 양쪽 눈 좀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일에 우리가 좀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들 마음이 어렵다고 해서 다 주저앉으려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올 한해는 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 은사에 좀 활용하시고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야 옆에 계신 이웃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 알려면요, 나를 향한 계획을 알려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네, 시작. 너희 안에서, 맞죠? 이 에베소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거 내가 잘못 찾아놨구나. 제가 일단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장수를 잘못 기록해놨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그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 속에도 소원을 주셨어요. 바로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상시에 그 성전 건축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은 이루어지죠. 근데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아들에게 이 건축의 일이 넘어가죠.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윗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고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해서 결실을 보게 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생 동안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한 그 소원이 무엇이 이든지 간에 정말 그걸 이루어야겠다는 소원이 있으면 우리는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평상시 삶 가운데 준비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전하기 위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제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마음속에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그는 일생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도 야곱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요셉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시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 그것이 있는 자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자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원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소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해 정말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계획도 우리가 세워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